오늘은 고넬료 가정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해서 서로 인사를 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자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넬료로부터 듣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영적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견에 너무나도 깊이 길들여져 있었던 탓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사도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하여 눈을 뜨고 더욱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34절부터 35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구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솔직하게 깨달았도다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백부장 고넬료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명료하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외모나 혈통을 보시고 판단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왔던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적인 진리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성품을 전부 다 갖추고 있었던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70세의 나이에 어디로 갈지도 다 알지 못한 채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출발을 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외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천사의 메시지를 본인이 듣게 됨으로써 비로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알고 있었던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사도 베드로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 두 구절에 증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6절부터 3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이야기한 이 36절과 37절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는 모르었을지라도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들어서 어떤 사건이고 누구가 유명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어렴풋하게 소문을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구원이지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비록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과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넬료와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들은 믿음의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성령 체험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나 개인의 각 개인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각자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경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단 6개 구절에 매우 짧은 설교를 전하는 중에 고넬료와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까지는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이 꽤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열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꽤 길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와서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단 6구절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그의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였던 동일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천천히 함께 믿음으로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성경 봉독을 함께 할 때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8절부터 4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이 사건은 요바에서부터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따라왔던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매우 분명하게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졌어요. 44절부터 46절 어떻게 보여졌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본문 4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친히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을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5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광경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니 큰 충격과 함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신 데에는 매우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면 46절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우리들이 이 부분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들이 영적인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교묘한 다양한 이단 세력들이 성령 세례를 사칭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이 진정한 성령 세례인지를, 어떻게 성령 세례인지를 분별하고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진정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과 항상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한 가짜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성령 세례는 신비한 방언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거예요. 만일에 방언을 말하며 신비한 기적을 보이는 것처럼 행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또 누군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특정한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도 역시 가짜입니다. 진정한 성령 세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47절부터 4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하며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모두 다 불법이고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모두 다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먼저 임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들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선언하며 공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물 세례도 중요하고 또 성령 세례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요, 보통의 경우는 물 세례가 먼저 주어지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주어지고 나중에 물 세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치시는 이 성령 세례도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는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이 땅에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이 물 세례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세례, 물 세례 모두 다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물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 일원이 되었으니까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물 세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 세례는 이 땅에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증표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그의 천국 백성들에게 물 세례 베풀기를 원하시고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직도 물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물 세례를 받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구성원은 맞아요. 하지만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속히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능력 있게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증거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세례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음 증거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셔서 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육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게 하셔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